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그냥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5장 내용을 보면 이제 블레셋에 있던 이 언약궤가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줬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 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제사장이 아닌, 그리고 복술자는 누굽니까? 바로 점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종교인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구약 제사 시리즈를 금요예배 때 할 때 속건제를 터치 안 했던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함으로 관계를 개선코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5분제를 더 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속건제로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5 독종과, 블레셋에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의 숫자와 그리고 금지 5이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의 일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5장의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독종의 재앙으로 이 아스돗이 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 독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냐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갔던 곳곳마다 3군데 지역에 갔었죠. 그때마다 이 쥐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온전히 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또 질병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지는 금으로 만든 들쥐를 말하는데, 속건제물로 이 쥐 형상이 마련된 것은 아마도 독종이 그 쥐에 의해서 전염된 질병으로 봤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우리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독종 5과 금지 5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6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결국 마지막에 보내줬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처럼 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궤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사실을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새 수레를 메고 이제 소 둘이 이제 수레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낼 건데, 9절에 보니까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벳세메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2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바로 블레셋과의 이 경계선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암소가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죠. 다시 한번 12절에 보면요.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아까 제가 블레셋에는 5명의 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왕들이 모두 따라가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죠. 13절에 나오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리고 14절에 나오니까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 레인들이 나와서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궤를 거룩히 다룰 것을, 그리고 들여다보지 말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본 순간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6장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목은 예수님의 회복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려고 그 무덤 앞에 갔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날 거야 된가 부활의 말씀을 리마인드 해주고 바로 그 여자들이 돌아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한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한 날,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했다 라고 한 날 제자 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슨 일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기억.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했더니 17절 끝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걸어가면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서 하고 싶었던, 사랑했던 그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이제 천사 다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가서 무덤을 봤는데 시체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남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하던 두어 명이 가서 보았는데 시체가 비어 있었다. 예수는 보지 못하였나라고
하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체가 비었고 천사가 나타났고 또 제자들이 확인해서 가보니까 정말 시체가 비었으면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에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두 제자에게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25리 되는 엠마오의 거리 다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자 예수님을 더 붙잡고 함께 더 머물자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으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 있자고 강권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바로요, 그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럼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끔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역의 길에서 돌아서려 할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날에, 하필이면 그날에 안식구 첫날 여자들이 가서 시체가 없다고 해서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 귀한 간증을 했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해서 시체가 없던 그날에 자기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아니면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낭망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다시 한번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으로 다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면요, 곧 그 시로 일어나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번에 귀한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귀한 말씀잔치의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에 엠마오로 돌아가려 했던 제자들처럼 그냥 이 말씀잔치, 은혜의 시간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할 일들을 그냥 보아야 될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보면 엠마오는요 7마일 정도 된 거리입니다. 7마일 정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로 멀어졌고 내 신앙생활이 정말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도 뜨거워져서 곧 그 시로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날에 돌아가지 마시고 그날에 이제 수련회를 사모하시면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코비드 가운데 냉랭해졌던 나의 은혜의 시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회복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날의 엠마오로 돌아가려 했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학 청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갔던 그 두 제자처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좋은 레이버데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